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순절 특세 특밤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로만 느껴지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보내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하며 회개케 하시고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본질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어디서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예수님 닮아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얼어붙은 상황을 깨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시작된 알파 아기학교, 아버지학교, 메리지 코스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꿈씨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꿈씨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에게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져 믿는 자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백성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양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온 성도와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넘치는 축복과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교회 꿈씨와 함께합니다. 이분들은 꿈씨 선생님들이지 이분들도 꿈씨입니다. 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예.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저거 뭔가 하고 보던 분들이 나중에는 박수도 같이 치고 몸도 움직여지고, 예. 우리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꿈씨는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한번 해보실래요? 꿈씨는 교회는 하나님은 나는 네,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로 본다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19장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때 삭개오의 사건이 있게 되죠. 이제 장소로는 그때 그곳쯤으로 볼 수 있겠고, 시간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 나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한 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 동안 제자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다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기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눈이 열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그 일, 그 장소로 우리 함께 가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여정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를 비롯한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를 거치는 족장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중간 산지에 사는 바람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거쳐 가파른 고갯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길은 해수면보다 300m 정도 낮은 여리고 유대광야로부터 해발 800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1100m가 넘는 표고차를 가진 메마르고 험한 광야의 길이며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 어려운 길을 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승리와 영광만 가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올라가시던 길가에서 만난 맹인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길은 고난과 고통이 전제된 길입니다. 오르는 길의 고통스러움을 동반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진리를 보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향하여 오르는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눈뜨고 깨닫게 하신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사와 표적을,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행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어쩌면
제자들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바디메오,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냥 맹인이라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자들 중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 마시려고 하는 잔과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열 제자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든가 그래야지, 니들만 인삼 먹고 우리는 무 먹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 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 맹인이 있는 그곳, 사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또 사람들이 가는 길목마다, 조금 전에 지도에도 나왔지만 그냥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가장 직선거리인데, 그들이 이제 요르단강 쪽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길로 갈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가고, 그 길목에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풍경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제자들 아직까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 너희가 지금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영의 눈을 떠야만이 십자가로 볼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즉 십자가를 대면하여 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대면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재현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잔인하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폭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18세 이하 관람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뭐 그렇게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대부분 뭐 좀 이게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좀 거시기한 그런 내용들. 근데 사실 거기에 뭐 보통 영화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로서 보는 것은 사실 그 패션 오브 클래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X 등급, 그래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함에 있어서 너무 생생하게 재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된 겁니다. 폭력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또 미국에서 심의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잔인하다 하는 그런 것만 보인다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음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그 과정 바라보는 것으로서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셨을 텐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대역죄인들을 육신을 했었습니다. 말 4마리에 사지를 묶어서 사방으로 뛰게 하고, 그래서 팔 2개, 다리 2개를 몸뚱어리에서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목을 잘라서 효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몸을 6등분으로 나누는 것을 육신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어른들이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뭐 좀 오줌 쌌다고, 말썽 부렸다고, 말 안 듣는다고 이 육실할로 막 그런, 참 험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잔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말 4마리를 채찍질하면 사방으로 뛰는 그 순간에, 발다리가 분리되는 순간 공포도 끝나고 목숨도 끝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그 매를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것 아닙니다. 3갈래 4갈래의 채찍 끝에 납덩이를 매달고 그 사이사이에 짐승의 뼈 으깬 것을 끼워 넣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내리치면 그 채찍이 사람을 휘감고, 그리고 휘감길 때에 짐승뼈가 몸에다 박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잡아 제끼면 살을 물고 나오는 겁니다. 40대를 그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이미 초죽음이 되고, 그 채찍질하는 사이에 내장이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미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것으로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매어 달린 상태에서 횡격막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상태로 숨이 가빠서 끝내는 죽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면 48시간까지 그렇게 매달린 상태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 끝내는 질식하는 것이 최종적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잔인하다, 끔찍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은데 눈을 감아버리면 그 소리만 들리는 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서 계속 바라보는 중에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시고는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보여졌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인류의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살인, 강도, 강간 그런 죄만이 아니라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죄가 거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떤 문제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려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눠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엎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셨기에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따르는 그 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아래 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왕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정치적인 그 역량을 발휘해서 다윗의 왕국, 식민 지배를 받고 작은 그 이웃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를 갖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광개토대왕처럼 서간도 북간도까지 다 그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한반도의 뭐 한 10배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의 오른편에,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우리 한미천 잡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겠다. 그 생각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비로소 메시아 예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아,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누가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언제 이 말씀이 열려집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냥 방향을 못 잡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그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것을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이후로 비로소 그들이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얘기하는 상태, 그 단계, 누가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에게 집중되어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 하나도 깨닫지 못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계획도 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할 때 비로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또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기도함으로써 교회 사역함으로써 그것으로서 내가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누가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눈이 감겨진 상태고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까? 언제 비로소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검사가 쓴 글에 보니까 교도소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 면회 온 걸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안 될 테고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년 형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내일 나가는 사람이 제일 기뻐할 것 같죠. 근데 그 검사의 얘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기수로 감형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막 불안해하고 몇 번 그러면서 이제 그 죄수들의 그 수감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성훈 씨라고 부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빗대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456번이라면 456번 그러면 거기는 인격이 없고 번호로만 되어지는데 면회 왔을 때 부르는 그 것하고 듣는 그 반응하고 형장으로 갈 때의 그 반응이 다르답니다. 면회 갈 때는 이쪽 길로 가고 형장으로 갈 때는 이쪽 길로 간답니다. 근데 그걸 다 직감을 한다네요. 몇 번. 그러면 그때부터 이 죄수가, 사형수가 움직이는데 이 교도관들이 제일 힘들 때가 그 사람들을 사형장으로 데려갈 때랍니다. 좌우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하는데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또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때 씩씩하게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그렇게 천천히 옮긴답니다. 그 천천히 옮긴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살겠어요? 1시간을 더 살겠어요? 곧 죽을 건데 그런데 천천히 발걸음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재촉을 못한답니다. 한참 가다가 그런답니다. 교도관님, 신발 한 짝 벗겨졌는데요. 일부러 신발 한 짝 걸어오면서 저쪽 뒤에다 벗어놓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올 동안 신발 벗겨진 걸 몰랐겠어요. 이만큼 와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발 한 짝 벗겨졌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때까지 천천히 가서 다시 신발 신고 천천히 가고. 여러분, 그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되었다. 정말 뛸 듯이 기뻐한답니다. 나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도 돼. 나 감형됐어. 물어보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감형됐어. 나 죽지 않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은혜의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그 누가의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사순절 5째 주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랜선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 하나하나 벗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그 하나하나가 제 자리를 찾고 의미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능력과 모든 보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두 손을 드십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를 팩트로서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누가의 표현 그대로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의 기도, 꿈씨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된 꿈씨 친구들이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도 예배를 통해 성숙한 믿음과 삶의 원동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 십자가 사랑함으로 십자가 앞에 거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 할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누가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도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더 사랑하고자, 십자가 더 순종하고자, 십자가 앞에 더 헌신하고자 그 마음 우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와 십자가입니다. 그걸 깨닫고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이 많은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질병이 치유화되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 역사하여 정혜조 집사님, 김영세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사진 집사님, 이순옥 선생, 전영욱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다시 살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40일 약정 몸을 드리고 친정 식구들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부모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